뜨거운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뜨거우신 분은 옷을 벗으시면 되고 히터를 좀 낮춰주시면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 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과 또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죠. 근데 또 마지막을 또 잘해야 또 모든 게 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초등 중고등부가 복받은 청년부가 복받은 인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지막 7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잘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요, 미래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준비하게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아마 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믿음으로 당할 일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 복받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도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로마로부터 아니면 여러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더 어려운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결국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잘 살게 될 때에 마지막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위로받으라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장 1절부터 3장 22절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함께 일주일 동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가운데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전부 다 조금씩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똑같은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똑같은 우상 숭배, 똑같은 고난과 정말 박해로 인한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교회마다 다 조금씩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준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라면 서은아 쌤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전 쌤 뭡니까?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한다면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을 때 그 첫사랑도 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까지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환경 때문인지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 믿는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 깨달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실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해라.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딱 2교회만 책망이 없고 칭찬 듣는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는 정말 순교당할 때까지 충성하고 있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칭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에 결국 너희가
이 땅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이기는 자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게 살게 될 것인데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지요.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7교회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들도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그들은 에베소 교회와 달리 처음 그 믿음이 오히려 지금 더 풍성해지고 더 정말 부요해지고 있음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풍성하고 있음에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지적하시면서 다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실제적으로 작은 소규모 성도들도 별로 얼마 안 되는 교회였고 또 그리고 교회 인원들도 굉장히 정말 가진 것 없고 그때 당시 어떤 그 직분을 어떤 사람의 어떤 계급을 볼 때 굉장히 하층민들만 모여 사는 그러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져야 할 십자가를 잘 지고 있음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비록 마지막 날 나온 사람도 이제 다 들은 것이죠. 네, 첫날부터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 이재현 집사님의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간다면 오늘 말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전에도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상담 훈련을 이제 함께 배우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표현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남자들 다 지칭해서 좀 죄송합니다. 남자 중에 잘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아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꼬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는 그 믿음, 그 열정, 그 마음을 이 속에서는 막 뜨겁게 막 올라오는데요. 이게 참 입으로나 아니면 내 모습으로나 이런 게 표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잘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물론 마음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열정을 회복하면서 그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또 나아가는 여러분,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죠. 7교회 가운데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지금 들었지만
이것을 읽고 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그 지킴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 옮겨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당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많이 하지요. 여러분, 아멘 좀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설교할 때나 아니면 설교자들이 때는 어떤 그 말을 할 때에 누군가가 아멘 그러면 그게 참 그렇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좀 표현을 좀 많이 해주셔서 설교하는 사람과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좀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도 아멘이고 헬라어로도 아멘입니다. 네, 히브리어 헬라어 동일하게 아멘이거든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진실로 참되다 또는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은 참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중요한 진리의 근원 되신다, 진리의 보증자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 어떤 행동들 모두가 정말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뜻은 시작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최초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거짓이 없으시고 창조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믿음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열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복들을 다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무기력하고 아주 미지근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진단하시면서 그 근거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것은 지식으로의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경험을 근거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삶을 보니
성도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들의 현재 신앙 상태가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야 제발 오히려 차든지 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리쿠스 계곡으로 위치한 도시 그런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이 리쿠스 계곡에는 세 도시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가 같이 지역이 같이 함께 붙어 살고 있었고 성경 가운데도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이 세 교회가 다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인근에 바로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그 지역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먹는 물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것도 석회 지역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물을 먹기 굉장히 그러니까 마실 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고 골로새에는 차가운 광천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생활수나 아니면 식수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물들을 이동시키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파이프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이동해 오는데 근데 생활수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도 너무 미지근해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식수로 사용하려니까 구토가 날 정도로 역겨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때 토해버린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대한 환경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상태가 지금 바로 이렇게 내가 토해버릴 정도의 신앙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뜨겁게 되거나 차갑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차가운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뜨거운 영적인 은혜를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의 신앙 상태를 한번 잘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초등,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년부 아이들도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위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모든 것이 다 묻혀서 나의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하거나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혹 미지근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열정, 뜨거운 열정을, 뜨거운 믿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은 하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면서 한 해를 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열정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고 속인 거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으라고 주님께서는 17절 말씀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책망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삶은 굉장히 부요했고 안정했습니다.
굉장히 참 풍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부자이기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눈에 보이기에 부유한 자, 부자라인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기엔 그들은 소경이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내적 상태는 고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또한 정말 궁핍함 가운데 처해 있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맹인이며 벌거벗은 수치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내적인 상태를 육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자기가 옷 벗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말 벌거벗은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어 보이면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위치한 이 리쿠스 교회는 굉장히 상업과 무역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양털 산업이 발달해서 양모로 만든 옷이 아주 유명했고, 그래서 정말 상업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은행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유명한 안약이 있어서 의학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풍요로운 생활을 해서 그들은 정말 다 실제로 부유했습니다. 성도들도 실제로 부유하고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믿음은 그들의 삶 가운데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돈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또한 벌거벗고 또한 소경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금 이런 상태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바로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깨달은 상태를 그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그 진단하신 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반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을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씀을 주시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또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리고 또한 벌거벗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교훈하고 징계하면서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과 징계가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내가 어떤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습관적인 죄라든가 아니면 습관적인 잘못이라든가 아니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나 양심을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 아무런 그런 꺼리낌이 다가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며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완전히 내버려 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희와 전혀 이제 관계하지 않겠다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징계, 우리를 심판, 교훈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의 상태를 잘 정말 돌아보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과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나,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초청하면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 부르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야, 제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라, 나를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여 달라라고 그렇게 열정이 식어진 교회를 향해서, 열정이 식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한 해가 될 때에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그 특별한 은혜를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믿음으로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신앙의 열정을 삶으로 잘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요하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멈추었고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신앙과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정말 힘들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참 힘듭니다. 제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알아주시고 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막 주님께 매달리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의 또 삶을 축복해 주어서 내 삶이 부여해지고 신앙의 성장이 날 때 우리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이 멈추거나 신앙이 퇴보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혐오하다, 완전히 물리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렇게 과거에 아마 이렇게 토를 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본 사람들, 그렇게 그럼 정말 너무 그 냄새가 지독해서 같이 있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관계를 주님께서는 단절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기력하고 또한 미지근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결국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의 신앙을 잘 진단하고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된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신앙생활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교회 안에 직분과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정말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끼리끼리 무리를 만들고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 가운데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은 부르십니다. 열정을 회복해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라. 다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여 나갈 때에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행복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을 시작한 출발점에 우리에게 한 주 동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잘 돌아보시고 계속 이 말씀들을 잘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회복하시고 열정도 회복하셔서 이 일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할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멈추어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잠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멈추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바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됩니다.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약화됩니다. 마음이 나태해지고 이완되며 교회 안에서 교인과의 어떤 관심과 함께하는 것이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성경을 읽는다든가 예배에 기도에 대한 열심이 식어집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회복하여서 열정을 회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잘 진담함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